오늘은 이 본문 가지고 복음 세 번째, 복음 시리즈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그 시리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마지막에 이제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이 초대는 무엇을 위한 초대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초대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함께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이 자리 사방에서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만은 간단합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디에? 성경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원함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여기저기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두 가지 명령, 구약의 첫 번째 명령, 그리고 신약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마지막 명령, 그 두 가지 큰 명령, 이 명령 안에 사실 다 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명령에 주목하여서 이 명령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땅을 정복하라는 문화 명령이고, 둘째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 명령, 대위 명령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 명령입니다.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볼펜으로 받아 적으실 분은 이게 메모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낙서해도 되니까 그런 낙서는 해도 돼요. 그래서 메모하시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 오늘 설교 말씀에 그 요지 줄거리를 한번 쭉 그렇게 머릿속에 입력을 시키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화명령.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속에 감출 수 없고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창조 세계를 보는 사람마다 그 핑계할 수 없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창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1차적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창조하신 창조사의 가운데 면류관이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면류관은 인간 창조인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명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일컬어서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에게 이 창조 세계를 향하여서 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육 번성,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을 제일 처음 어디에서 시작했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초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땅을, 밟고 있는 땅을 경작하면서 거기에서 그 땅을 지키고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경작하다는 단어가 영어로 cultiv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culture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명령은 뭐냐면 cultural mandate,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땅을 경작하면 땅에서 무엇이 나오도록 하시냐면 먹을 게 나오도록 하셨어요. 땅을 경작하면 보기 좋고 또 먹기 좋고 영양가 좋은 그런 좋은 열매들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땅을 경작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그 창조의 모든 영역들 속에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넣어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따라서 이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농부가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땅을 열심히 경작하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땅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그 땅에는 어떤 곡물을 심고 어떻게 농사를 하면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까 하는 그 질서가 그 땅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화 명령대로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그 질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거기에 더 많은, 더 풍성한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땅을 경작하는 땅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를 발견해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 방법들을 만드는, 그 방법들을 발견해내는 그 성경 구절 한 군데 인용할게요.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사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며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습니다. 자, 농부가 경작을 하다 보니까 소해양, 대양 이제 잘 몰라요. 농사를 안 지어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곡물들을 그 땅에서 심고 심는 방법들을, 그것들을 발견해낸다는 거죠. 그것이 농부가 똑똑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경작하면서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배우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뒤에도 읽어봅니다. 27절. 소해양은 도르깨로 떨지 말며 대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자, 보십시오. 이런 모든 그 농작물들을 거두어서 또 그것들을 어떻게 타작하고 하는 이런 방법들을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그 가장 적당한 방법을
발견해내는데 그것이 29절 함께 읽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말이냐? 창조의 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 그 뒤에 읽습니다.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농부의 경작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가 그 모든 것들을 그 땅에서 발견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묘한 지혜요, 그 지혜의 광대함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농부는 땅을 갈면서 경험을 통하여서 수확을 잘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그 방법을 뭐라고 하죠? 농경법이라고 하잖아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농경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무엇하다가? 땅을 경작하다가. 그래서 이런 농경법, 농사법이 자꾸 발전하고 가능하게 된 것은 그 땅에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맞는 곡물을 심는 것을 경험상 자꾸 경작을 하다 보니까 그 질서를 발견하여 그 법칙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땅의 모든 창조의 영역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두셨고 그 질서를 인간들에게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문화명령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창조의 영역들을 계속해서 경작하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창조의 아름답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가 형성이 되느냐?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되고 오늘까지 발전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문명의 발전과 하나님의 이 문화명령, 창세기의 이 명령이 어디 옛날 고대의 그 어떤 전설 같은 뚝 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까지 인류가 발전되어진 이 인류의 발전과 하나님의 문화명령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원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기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컨대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바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되고 민물 물고기는 민물의 강물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오래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삶이 풍성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를 행복하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것을 거스리고 그 기반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 뭐가 찾아올까요?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건강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후손이 땅에 번성하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 이 질서를 기반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깨뜨리고 거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동성애, 동성결혼, 그래서 동성끼리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기반을 떠나고 창조의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동성으로 결혼을 한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교육하고 아이들에게도 학교 가면 그것을 교육하고 가르치며 또 그것을 옹호하고 또 그걸 반대하는 것을 입을 다물라고 하고 그 반대하면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그것을 혐오라고 제재하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국가가 법으로 제정한다? 오늘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그런 법이 바로 이런 법이죠. 이게 뭐예요?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거죠. 창조의 질서의 기반을 떠나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국가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서. 그러면 이렇게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게 되고 기반을 떠나서 살려고 하면 그러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틀림없이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질서를 기반해서 살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창조의 질서를 경작함으로 발견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기본적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농부 같으면 땅을 경작하면서 더 많은 곡물들을, 더 건강하고 몸에 좋은 곡물들을, 그것을 이게 생산하는 방법들을 거기에서 땅을 경작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법칙들을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땅에만 그치지 말고 바다도 보라는 거예요. 바다에 하나님이 바다 속에 창조하신 그것들의 그 질서들, 그것들을 또 바다를 연구하고 탐구함으로 바다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배를 띄우고 바다로 나가는 것이죠.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하늘로 가라 이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영역도 인간들이 자꾸 그렇게 발견하고 도전하고 경작하게 되어서 하늘의 비행기를 띄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체로 따지면 우리의 가장 미세한 인체, 그 인체의 가장 미세한 부분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세포 속에 담긴 정보, 이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연구하고 그 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그것을 발견할 때에 그 발견한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의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수명도 연장시키고 병도 고치고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우주, 저 넓고 넓은 우주의 영역들에 이전에는 저 망원경을 가지고 눈으로 보던 것을 이제는 거기에 기구를 보내가지고 직접 그 땅을 탐사하게 하고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이렇게 넓고 넓은 우주, 하나님의 창조 영역까지도 경작하도록 하여서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발견하여 우리의 인간의 삶에 적용할 때에 또 더 편리한 삶이 우리에게 또 열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땅과 바다와 하늘과 우주를 경작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다양하고 풍성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마음껏 누리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세계를 향한 우리의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런 창조의 질서를 기반하여서 그 창조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법칙을 발견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여러분, 다양한 창조의 그 영역 속에 두신 질서, 하나님의 그 법칙을 발견합니다. 발견해서 그것을 수치화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공식으로 그렇게 이제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 속에 담겨두신 그 법칙을 발견하여서 수치화하고 공식화 시킬 때에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학생들 대답해 보세요. 젊은이들. 그것을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학자들이 뭔가 좀 오해하는데, 과학자들이 지가 똑똑해가지고 이게 뭔가를 창조해내는 걸로 오해하면 안 돼요.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고 넓은 세계에, 그리고 저 미세한 것,
또는 저 멀리 있는 이 광대한 것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담겨진 그 질서, 그 법칙을 발견해내는 것이 그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의 지식이 많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역들을 인간이 많이 경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과학의 지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에 다양한 것들을 풍성하게 인간이 누리고 편리하게 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합니다. 자,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그 공부하는 것이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면 아이들 공부하는 거 세상 공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 공부 이렇게 그냥 세상 공부로 끝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혹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학생들이 공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문화명령,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순종함을 하는 공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유능한 과학자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첫 번째 명령,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창조에 기반하여 사는데, 그런데 자, 우리 자신이 그러면 자신의 소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소명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의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그러면 내가 다스리고 정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그 자리로 부르셨는지, 나를 왜 이 영종도에, 나를 왜 이 직장에, 나를 왜 이 자리에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것이 소명의 사람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다. 기독교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지금 알고 있나요? 자신의 소명을 알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니까 그런 거 생각할 여유 없이 그냥 아침 눈 뜨면 빨리 가기 바쁘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그러면 피곤하고 아무 생각하고 그럴 여유 없이 무조건 바쁘게만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제가 소명에 대한 자각이 어떻게 생기는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건 약간 격가지니까. 첫째, 자기 안에 내가 저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마음, 그 당위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저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저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럼 강한 마음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그 마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마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정열과 내 젊음을 투자하고 내 자본을 투자하여도 아깝지 않다. 그게 굉장히 그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셋째, 그 일을 하면 내게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을 것 같다. 또 실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게 기쁨과 만족이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직업을 선택했다. 그러면 그건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특별히 직업을 찾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또 지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견했다. 그 일이 나의 소명이다.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직업을 뭐라고 했냐? vocation, 소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부르심, 이 소명을 따라 살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직업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장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는데 그 영광이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 그게 다 경작이에요. 경작.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그 일들이 더욱 발전되어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나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문화명령이에요. 이 부분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영적 유산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예요. 뭐냐? 교회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의 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 제단과 찬양, 성경 읽기, 제사 등과만 관련이 있다는 생각은 마귀가 꾸미는 최악의 술수임이 틀림없다. 마귀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이끄는데 이러한 편협한 생각,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교회 내에서 그 안에서 하는 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생각을 불어넣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가대하고 이 찬양팀하고 청년부 모임 가지고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바로 뭐냐? 마귀가 불어넣은 가장 효과적인 생각이네. 가장 효과적인 속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이전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뒷부분도 한번 읽어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가득하다. 우리는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서, 부엌에서, 작업장에서, 학원에서, 학원 내가 끼우는 거예요. 다시. 예. 학원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예, 여러분이 집에서, 학생들은 캠퍼스에서, 주부는 부엌에서, 사업장에서, 그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 경작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마틴 루터는 구두수선공의 설교 강단은 어디냐? 자기 구두 수선하는 그 작업장이라는 거죠. 구두를 수선하고 튼튼한 구두를 만드는, 질 좋은 구두를 만드는 그 작업장이 바로 뭐냐? 세상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설교 강단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나는 오늘 하고 있는 그 일들이 내가 오늘까지 직업으로서 일하고 있는 일들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침에 눈 뜨면 가기 바쁘고 그리고 마치면 피곤해 쓰러져 자기 바쁘고 이런 삶을 우리가 반복해서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 생각, 패러다임을 바꾸세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응답하여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나는 지금 순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하는 일하고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일하고 어제까지 했던 일은 똑같다 할지라도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바른 중심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들에게 최후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지상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위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타락한 세상에 대한 명령입니다. 대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도 있고 누가복음 16장 끝자락에도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는데 근데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땅에 있는 교회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앞에 문화명령이 창조된 세상을 향한 창조적 소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방금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기독교적인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삶.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증인된 삶을 가능하도록 성령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교회, 증인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증인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합독.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증인 공동체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몇 가지 모습을 추출해 봅니다. 자, 첫째는 뭐냐 하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이게 가장 본질이에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성경책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이 모습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하나의 증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예배 드리구나. 이게 하나의 증거예요. 사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또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성전에 예배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엄마 아빠가 수요일 금요일 예배 드리는 것, 또 어떤 경우에는 일찍 새벽 기스를 맞으면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것, 그 모습을 믿음이 없는 그 집의 아이들이 보고 그 예배 드리는 부모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두 번째로 양육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진리를 증거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엉뚱한 세상 이야기, 내가 여행 가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잡다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로 때우면 그러면 이 강단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예수님에게서, 진리 대신 예수님에게서 사도들이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사도들이 이제는 교회 가운데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서 회중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 사도들의 가르침, 진리를 배우고 자라는, 이것이 뭐냐? 바로 그렇게 진리를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게 정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를 보니까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집에서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섬기고 교제하는 것이죠.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우리도 함께 모여서 사랑방에서 마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하나하나가 다 정인 공동체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교회됨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를 맺어지느냐? 27절, 사도행전 2장 2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을, 27절에 47절이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그 정인된 공동체의 증거를 보고 사람들이 와서 구원받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세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보낸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증인된 삶을 통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불행하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공적인 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단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마음속에 사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에서만 그 신앙이 필요하다. 그래서 개인의 그 사적 영역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힐 일도 없고 세상과 갈등할 일도 없어요. 여기서는 여기대로 예배드리고 나가면 그냥 예전처럼 살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교회 안에서도 편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서비스를 받는 그 위치에서 평생 동안 그냥 머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영적인 서비스를 주는 곳을 찾는 것입니다.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대로 평생 그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도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동서남북에서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너희는 가서 너희의 일터에, 너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 문화 명령을 수행하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삶 속에 타락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라. 충돌이 있더라도, 너희들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가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이사야, 오늘 처음 읽었던 이사야 43장 본문에 보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하고 두려움을 주고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가두지 말라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대로 두 가지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고자 하면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통합적인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세상 일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그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더 열심히 경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더 많이 거두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똑같이 경작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밖에 거두지를 못하는데 나는 둘을 그 속에서 더 열심히 경작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기반하여서 이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에 두 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또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전하는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 그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기적도 행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오늘 작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먼저 찬송부터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찬양하겠습니다.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말씀 붙들고 문화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주님의 대위인 명령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말씀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구약의 첫 번째 명령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길을 열어 보여주신 것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그 창조의 영역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여서 다스리고 정복하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경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속에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창조 속에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그 많이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문화 명령에 더욱더 충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확장시키고 더욱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교제함을 통하여서 진리를 배우고 자라감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선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정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창조 세계 속에서 문화 명령을 따라 살게 하시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먼저 우리 가정들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막아서는 어둠의 세력들이 산산이 부서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새 시대를 열어가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배우고 자라감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선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그 마음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암이 치유되게 하시고 난치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뇌경색 치매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몸의 염증과 통증이 사라지며 골절된 뼈가 다시 아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양을 치유하시며 혈관을 깨끗게 하시고 피를 맑게 하여 주시옵고 비염과 피부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와 코로나를 치유하시고 불면증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울증도 치유하여 주시고 정서불안, 환청, 분노와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나음을 입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중에 잉태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산모들도 강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몸과 영혼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손에 의탁하여 올려드립니다. 친히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키와 지혜와 믿음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게 하시고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 멀리 출타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립니다.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또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우리 교회에 통하여서 또 넘치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흘러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 대적하는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6.1 지방선거를 통하여서 지역을 바르고 공정하게 섬기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공복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도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현장 속에서 주의 이름 붙들고 주님의 복음 붙들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와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도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수고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서 10의 1조와 각종 예물과 기도와 재능의 헌신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에 값지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두 손을 들어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 교제,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흩어지는 모든 근속들의 머리 위에, 손을 하는 일들과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